지식과 우리 그의 뜻의 비밀을 알리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참고하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오늘 상반절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본문 두 가지만, 이 본문만 한번 말씀 함께 나눌게요. 비밀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알리심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 강의하겠습니다. 9절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한글 성경은 그 뜻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그노리조 호 무스테리온 호 델레마 아우토 카타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를 문장을 쓸 때 가장 먼저 쓴다라고 해요. 그노리조라는 단어가 그가 알리셨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무엇을 알리셨냐면 호 무스테리온, 그 비밀을 알리셨고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호 델레마 아우토, 호는 그 정관사이고요. 델레마는 뜻이라는 얘기고, 아우토는 그의 그거죠. 지시 대명사, 그래요. 그의 그 뜻을 비밀 속에 알리신 것이고, 그 다음에 유에 이제 전치사 세 개로 연결되어 있는데 카타와 엔과 에이스예요. 카타는 어디를 따라서 어디로고, 엔은 쉬워요. 인투에 영어의 인. 에이스가 인투고, 몇 개만 이렇게 보면은요 금방 이해될 거예요. 카타호 유도키아 아우터, 그러니까 그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호스 프로 티데미가 예정하니까 그 예정하신 것을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에이스로 되어 있으니까 그 에이스 오이코노미아 플레로마, 그래서 어디를 향하여,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륜을 위하여죠. 위하여가 에이스의 인투예요. 그러니까 위하여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경륜을 향해서, 경륜으로, 경륜 안에서,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제가 이게 이렇게 이제 구문 분석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 연구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가 알리셨습니다. 무엇을? 그 비밀을, 그의 그 뜻을. 그의 그 뜻의 비밀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정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이고, 그의 충만한 시간, 여기 시간이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 헬라어의 시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제가 한번 동상교회에서 설교할 때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나, 하여튼 카이로스의 시간 잠깐 언급했는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 질적인 시간, 영적인 시간, 하늘의 시간이라고 그러면 좋고, 크로노스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 이 땅의 시간이죠. 이해되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한 시간 있을 때 그 한 시간은 길게 느껴질까요? 짧게 느껴질까요? 짧게 느껴지죠. 한 시간이 1분처럼 느껴지겠죠. 네, 그게 이제 시간이 질로 환산되는 거야. 그게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은 한 시간인데,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그거는 카이로스, 질적인, 내 안에 경험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충만함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륜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본문을 이제 이렇게 주의를 해 봤어요. 한번 보시고요. 1장 7절부터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 1장 7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인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8절에서는
8절에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다. 넘치게 하다가 페리시오, 그래서 풍성하게 하다 하면서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차고 넘침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 공부했죠. 그리고 오늘 9절에서는 이렇게 성도가 경험하는 구속과 진리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한, 그노리조, 알리기 위한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한. 근데 그 알리는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스테리온이에요. 무스테리온이 뭐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실행이,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실행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그 진리에 충만한 사역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 신앙을 한번 구분을 하자면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윤리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을 위한 위함과 관련해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 다른 사상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죠? 기독교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상관이 없이 살고 있었던,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기독교 진리와 관련하여서 이방인이었던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나?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나? 그리고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나?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인간에서부터 출발하는 종교가 아니지요. 기독교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된 것은 여러분의 의지를 발휘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그럼 반론을 당장 하지요. 목사님,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했네요.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라고, 내가 나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흔히 사형리 수준의 기독교로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스스로 영접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됐나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된 건가요? 그러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내 마음에 못 들어오세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못 들어오세요? 만약에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믿어야 돼요? 너 조용히 하라고 진짜. 가운데서 진짜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고, 한생은 목사 설교가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 결의 수준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초등학교 2학년 수준, 3학년인가? 2학년이지? 2학년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지요. 자신의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라고 부탁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그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 지금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나중에 조금 시간이 될 때, 여유가 될 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그 말은 물론 바쁘고 힘든 생활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 말은 우리가 언제든지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주권을, 주체권을 내 안에 두는 행위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함께 공부하면서 이게 얼마나 반성경적인 생각인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간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선택받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나요? 그런 존재가 과연 하나님일 수 있겠냐 이 얘기지.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버려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무지와 오해와 곡해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썼지요.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무지 속에서, 오해 속에서, 곡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상이 왜곡되어 있어요. 왜곡. 무지는 뭐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애시당초 몰라요. 오해는 알고는 있는데 잘못 알고 있어요.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곡해랑 오해의 차이가 뭐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선택해서 믿어서 내가 믿음을 발휘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찾고 추구해서 도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자주 얘기했던 기독교는 하나님의 무슨 계시? 자기 계시이고 성도들의 하나님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진리를 넣어주신 사람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 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는 사람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선택해야 되겠다, 내가 이 믿음을 발휘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사형리에서는 좀 슬픈 얘기지만 성경을 곡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지요. 이게 원문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예요. 뭐가 다를까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죠? 이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자신의 존재로 받아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한 존재는 예수님뿐이 없지요. 맞지요? 네. 틀린 말 아니죠? 네. 그 예수를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그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잘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예수가 2000년 전에 나사렛 동네의 한 청년이 아니라, 그 인간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진리를 담지한 메시아임을 믿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영접한다 그래, 이렇게 내가 영접할게요 받아들이는 거 마음문을 열면, 저도 그러는 줄 알았어요. CC에서 배워가지고.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교회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하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 너네 곧다이로 신앙생활하면 죽는다,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받아들여지시죠?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종교는 자신들 씁니다. 선과 악을, 그리고 선행과 악행을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으로 구분을 하는 거지요. 자신들이 선택하고 행동해야만 되는 구원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에 대한 이해는 매우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들고 결정하기도 해요. 자신들이 선악 구조와 선행 체계로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에 도달하려고 하시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신들의 선악 체계와 선악 구조를 가지고 자신들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방식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인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 양식이에요. 율법이요. 그런데요, 오직 기독교만이 선악 구조와 선행 체계가 없는 유일한 종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이죠. 구약 성경을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구약의 다 율법은 아니지만 소위 율법이고, 신약은 대표적으로 이제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 있는 구약 경전은 기독교만 믿고 있는 경전이 아니라는 거 알죠? 대표적으로 고등종교, 경전이 있는 고등종교의 경전을 들여다보면은 구약 성경과 매우 유사해요. 아니, 똑같아요.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종교가 뭐가 있어요? 이슬람교, 유대교, 천주교. 벌써 세 개 나왔네요. 똑같죠? 물론 천주교는 외경도 이제 말씀으로 믿지만, 뿐만 아니라 불경도 구약 성경과 유사한 내용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부처가 먼저 나왔으니까 어린 시절에 동방에 와서 인도에서 불교를 배워서 이제 갔다,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유사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런 신화집이나 바벨론 신화에도 그런 홍수설화나 십계명 같은 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요, 이미 그 당시 함부라비 법전에 다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치, 준이야? 다 있었어요. 지금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구약의 율법은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는 선악체계예요. 그런데 기독교만이 뭐가 있어요? 신약이 있어요. 기독교만이. 예수로 결론되어지는 신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만이 선악 구조와 선행 체계가 없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잘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가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떨어져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 결이 잘 들어요.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 그러면 지옥불에 떨어져요. 네? 그러지 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 줄치세요. 너를 뭐 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검사가 있어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 사화하라는 화친하라, 친교하라, 그런 뜻, 타협하라 그 뜻이에요. 고발하는 자가 너를,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는 자가 너를 누구에게?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누구에게? 옥리에게 내어주어서 너를 어디에 가둔대요? 옥에 가둘까 염려하래.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가 어디예요? 고발하는 자가 재판관과 옥리가 넣어줘서 옥에 가두어졌잖아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대. 이 무슨 말이에요? 26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러분들이 한 푼이라도, 이게 지금 개혁성경이지만 개정개혁이지만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그러니까 다 갚아야만 되죠. 다 갚아야만 거기서 옥에서 나온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는 율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 우리를 고발해요. 우리를 송사해요. 너 죄인이야. 너 죽어. 그런데 율법이 있을 때 뭐하라 그래요? 사와 율법이랑 타협하래요. 확신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리가 우리를 그 옥에 가두게 한다죠. 그러면 율법이라는 우리의 대항자가 우리를 고소하고 재판하여서 옥에 가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옥에 가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율법의 세상에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혼자 놀라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돼요. 율법의 세상에서 갇혀있는 인간의 존재와 실존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렇게 지옥이라는 이 땅에 갇혀 있어요. 여기에서 옥에 가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 가두는 지옥, 이 땅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의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와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율법에게 진 빚을 다 갚아야지만 율법의 감옥에서, 지옥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하면 너무 나쁜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방식과 원리예요. 인과율, 선악 판단, 선행 체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세상. 그 율법에 의해서 인본주의, 교권주의, 신비주의, 성공주의, 도덕주의, 진화론, 과학주의 등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이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세상에서 한 푼이라도 다 갚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그래야지만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이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푼이라도 다 갚아야 돼야만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데, 율법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데, 우리에게 빛이 우리를 감옥에 가둔 그 실체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랬죠. 율법의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이제 제가 살짝 해볼게요. 율법의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이죠. 이게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을 예수님이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더 할게요. 그 십계명을 구약에서는 앞에 5계명과 뒤에 5계명으로 설명하셨죠. 앞에 5계명은 소위 대신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라고 얘기했고, 뒤에 5는 대인계명이라고 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10이라는 완전한 율법을, 모든 율법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이 율법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단 하나라도 다 지켜야지만 나올 수가 있는데, 누구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100개를 지키다가 10개를 다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키면은 다 못 지킨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간은 율법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앞에 5개를 구약 성경에서는 설명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와서 뒤에 5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5개를 몇 개로 설명해 주셨어요? 4개로 설명해 주셨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5개, 10개를 5개로, 앞에 5개는 구약에서 그냥 얘기해 주셨고, 뒤에 5개를 예수님이 몇 개로? 지금 숫자 놀이 하는 거예요. 4개로 얘기해 주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천국에 간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다. 뭘로 확인해? 옆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옆 사람, 이 사람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천국 갈 분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보시라니까요. 어색해요? 죄송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한 사람의 인간이 정말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떠벌리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과 지옥이 뭔지 알고 예수를 향한 참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거는 앞에 5계명으로는 설명이 안 돼. 뒤에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과 믿음이 있다는 건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뒤에 5계명으로, 예수님께서 4개로 설명하신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거와 사랑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신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냐, 신앙이 있냐, 지식이 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시해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설명할 길을 주신 거예요. 뒤에 5계명, 4개를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개를 복음으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살인은 마태복음에서 설명해 주셨고, 간음은 마가복음에서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거짓 증거는 누가복음에서 설명해 주셨고, 복음서 열심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은 사랑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이야기 이미 구약부터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음이라고 해서 살인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간음이 무엇인지, 연합이 무엇인지, 결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거짓 증거가 뭔지, 강도가 뭔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거를 완성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먹는 거죠. 아브라함 보면서 거부가 되었더라, 그 얘기만 좋아. 그 4개를 하나로 완성하는 것이 에스카톨로스 코드란테스, 4개를 하나로 완성하는 것이
십계명을 하나로 완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한 푼이라도 다 갚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사랑으로 다 갚아낸 자가 이 율법의 감옥에서 뛰어나올 수 있는 자예요. 이해돼요? 다 결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이야기의 진리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역사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인간의 선악체계를 주셨는데 그 선악체계와 선행 구조를 사랑으로 내 삶으로 완성해야지 이 율법의 감옥에서 나온다고요. 그게 11조라 그랬잖아요. 뭔지는 아시겠지요? 그게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죠? 안다고 얘기해 주세요. 제발 쓰지만 말고. 제가 그래서 그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일부러 제가 그 로마서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있는 내용들을 썼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이 본문의 이야기 안에 사랑이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여러분이 그동안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했던 사랑과 지금 내가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는 의미에서 사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잘 분별해 보면서 따라했다고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로마서 13장 8절 이하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자. 사랑의 빛과 대조되는 빛이 뭐예요? 아무 빛이죠. 사랑의 빛과 대조되는 아무 빛은 그러면 무슨 빛이겠어요? 율법의 빛이겠죠. 율법의 빛을 지면 안 되고 사랑의 빛을 져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다 이루어요? 율법. 이해되죠? 율법을 이루는 방식이 사랑이에요. 요것도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얘기한 거죠. 하는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계명 중에서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있대요.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죠. 악이 뭐예요? 그래요. 악은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뭐예요? 진리를 율법을 사랑으로 설명해내지 못하는 거. 율법을 율법으로 얘기하는 거. 그게 거짓말이에요. 왜? 율법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아무리 율법을 얘기해도 그 율법의 지옥에서 나오지 못해요. 율법 안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뭘 얘기해줘야 돼요? 사랑을, 열을 하나로 완성된 그 사랑을 얘기해 주어야지 그 사람이 그 지옥에서 나와요. 그게 악을 행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하래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되죠? 하나님이 주신 10이라는 계명을 사랑으로 완성되어 그 사랑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나누어주면 다른 사람들이 쟤네 교회네 라고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야지만 계명을 사랑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계명을 사랑으로 완성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히브리 헬라어로 뭐예요? 독생자. 여러분, 모노게네스 뜻이 뭐예요? 독생자가 아니라
유일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 하나로 완성한 유일한 존재가 모노게네스예요. 그게 10이라는 계명을 하나로 완성한 유일한 존재, 그게 독생자라서 김세현 박사님은 독종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말 좀 이상하죠. 독종자. 하나님의 외아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유일하게 사랑으로 완성한 존재는 모노게네스 독생자, 그 예수뿐이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독생자 모노게네스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그러니까 뻥이고 구라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죽기 직전에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랬단 말이에요. 스펄전과 루터 같은 사람은 죽기 직전에 날 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분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는 우리 안에서 찾아야 돼요. 옆 사람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졸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다가 내 하나님 아들 맞아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다, 같이 말하다, 한 말을 하다, 한 말, 하나의 말.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렇죠. 한 말이 있으니까요.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렇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우리가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지를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되죠? 율법의 심판에서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뭘 쫓아내요? 두려움을 쫓아내요.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요, 천국에 못 가는 자 중에 한 명이 두려워하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우리 두려워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항상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 아니에요.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면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오늘 유난히 떠들었다 결론은 이것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구원과 믿음의 내용입니다. 결국 성경, 왜 여러분 그러니까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임종 직전에 구원의 확신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절간에서 부처 믿는 것처럼 예수 믿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을 사랑으로 내 안에 담지하여 진리로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율법의 구조 아래에 있으면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그 형제를 죽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짓 증거이고 이러한 진리를 내용으로 담고 있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파 복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목사님 말씀에 일리가 있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틀리면 안 돼요, 내 말. 내 말 맞아요. 맞는 것 같다면 내가 성경을 바꿔요. 좋아요, 목사님. 그러면 율법이라는 열의 계명을 하나의 사랑으로 완성해야지 그게 이제 진리를 담지한 자고 그게 예수를 믿는 자고 그게 구원받는 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율법, 열이라는 율법을 하나의 사랑으로 어떻게 내가 담지합니까? 그게 그렇게 하나의 사랑으로 담지한 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런 질문이 이제 당연히 나오겠죠.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10이라는 계명을 하나의 사랑으로 완성할 때 우리 안에 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식론의 변화, 존재론의 변화. 그게 뭐예요? 선악구조, 선행체계로 나를, 이건 중요한 구절이네요. 줄째 보세요. 보이나요? 선악구조와 선행체계로 나를 규정하고 내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모든 의지를 버리게 된다. 선행체계, 선악구조로 나의 존재를 규정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래서 돈도 필요하고 관계로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해요. 그것으로 나를 규정하려고 하는 모든 의지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깨어짐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존재 방식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이렇게 열의 계명을 하나의 사랑으로 완성하는 자는요, 선악 판단의 주체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선 그러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 그러면 악한 것이네요.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행체계로 나를 규정하고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모든 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내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태도로 나아가요. 이것도 용어가 어렵죠? 그러면 더 쉬운 용어로 얘기해 줄게요. 선행체계와 선악구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내 존재를 확인한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거냐? 우리 또 제가 뭐 여러분에게 예화를 들을 거는 우리 아들들 뿐이 없잖아요. 또 준이 예화를 들어볼게요. 이게 다 지금 내가 한 얘기를 설명한 거는 아니지만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우리 준이는 지금 12살, 초등학교 5학년, 사춘기에 들어가기 직전, 예민한 아이예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저에게, 우리 엄마 아빠에게 꿈과 소원과 비전과 바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좋은 부모 되는 거. 아빠가 아주 좋은 목사님 돼서 이 땅에 망가진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뭐 그런 일 열망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준이의 가장 큰 열망은 태블릿 PC, 노트북을 엄마 아빠를 꼬드겨서 얻어내는 거예요. 항상 저를 볼 때마다 항상 뭐 그 나쁜 거 당연히 그러죠. 아직 우리 부부는 우리 큰아들에게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사줄 수 있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선악 구조로 선행 체계로 나를 규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원하는 태블릿 PC가 있는데 아빠가 요렇게 점수 100점 맞고 학교 생활 잘하고 동생과 잘 안 싸고 잘 놀면은 태블릿 PC를 사준다라는 아빠의 그런 명령이 떨어졌으면 이 그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존재 양식을 바꾸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동생과 싸울 때도 안 싸우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적도 올라가고 그게 선악 체계, 선행 체계예요. 이해되나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나보다 힘이 센, 아직까지는 나보다 힘이 센 엄마 아빠에게 얻어내야 되니까 그 엄마 아빠가 요구하는 율법 체계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의 존재 양식. 그렇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도 그러죠? 근데 여기에서 벗어난다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선행 체계와 내가 그전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동생과 안 싸우고 학교 생활 반듯하게 한 이유는 뭐예요? 태블릿 PC라는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식이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태블릿 PC를 얻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게 되면 그 선한 체계가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지요. 네, 공부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동생과 싸우지 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은혜 안에 사랑으로 완성된 자의 존재 양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유격적인 자아의 욕망을 버리는 거는 죽을 때까지 안 되겠지. 근데 그걸 버려야지만 은혜의 율법 안에 은혜의 원리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래도 이해 안 되면 난 몰라요. 그래서 자기 깨어짐과 자기 부인의 신자의 삶을 계속 살아갈 때에 뭘 경험하냐면 이 땅에 있는 욕망들을 하나하나 버리게 돼요. 그게 뭐라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고 이 땅의 양식을 버리는 게 그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금식이 뭐라고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이 땅의 양식에 대한 맛이 떨어져요. 좀 이해될란가? 응? 응? 육체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망이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하늘 양식, 하나님 말을 먹으면 이 땅의 욕망과 양식이 맛이 없어져요. 가끔 맛이 땡길 때가 있긴 있지만 맛이 없어져요. 먹기가 좀 싫어져요. 그게 금식이라고요. 재미가 없어져요, 별로. 별로 이 세상에 재미없어요. 생고생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양식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영혼을 향한 삶을 지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 땅의 양식을 많이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교회에서. 많이 먹고 배부른 사람들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간증자로 세워주고 성공했다고 떠벌려주고. 성공이 나쁜 건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삶의 윤리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공부하고 진리를 배우면서 그런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나, 내가 그렇게 죄 지은 게 맞나,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얘기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4페이지 왼쪽에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으로 총칭되는 모든 율법주의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속사 교회 역사의 측면에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12제자의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나머지 11명, 12명은 다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적 한계를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실제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해서도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 그 유대의 율법주의 그 한계를 기독교적 복음으로 극복한 일을 한 거예요, 바울.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사실은 교회사 속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도 유대교적 그 율법주의 탁월한 그 랍비였잖아. 그 사람이 그 율법의 한계를 보고 은혜의 영광을 체험해서 율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율법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똥, 배설물, 똥.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릴 수 있다. 이런 경험이 자기 깨어짐의 경험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적인 구조로 나를 규정하고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너무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율법 하라면 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냥 고리타분하게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율법주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예요. 이러한 자기 깨어짐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였던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똑같죠. 여태까지 공부했던 자신을 개라고 인정했던 스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돼지 우리에서 돼지의 지역 열매를 먹으면서 나 돼지임을 자각했던 그 아들, 다 자신의 존재의 그 절망과 똥 같은 이거 아니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거죠. 이 모든 것은 열의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본성으로 주셨잖아요. 10계명을 다 있어요. 그 10계명으로 남아있으면 죽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네. 10계명이 하나의 사랑으로 완성이 돼야 돼요. 네. 그게 11조예요. 그러면 10계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서 하나의 사랑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떠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안에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태까지 설명했잖아요. 자기 깨어짐. 바울 얘기하고 스로보니게 여인 얘기하고 탕자 얘기하고 막달라 마리아 얘기한 게 다 그 얘기에 자기 깨어짐이에요. 열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의 사랑으로 완성된 모노게네스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게 선악구조 선행체계에서 나오는 거고 그게 믿음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뭐 했냐면은 믿음으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천국에 갑시다만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정말 아시겠어요? 걱정되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리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하여 발견한 것이 아니라요. 그 진리가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찾아내고 해체하게 한 것이에요. 오직 성도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비밀, 무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밀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밀교는 비밀스러운 종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 오시리스라는 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적 밀교 단체가 있었어요.
그 밀교 안에는 그 밀교의 멤버들에게만 밝혀지는 비밀스러운 가르침과 종교의식이 있었는데, 그런 종교의식, 비밀스러운 가르침 때문에 그러한 종교를 밀교라고 불렀어요. 불교에서도 일반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대중적인 종교를, 불교를 현교라고 하고요. 범부직연,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들 많이 들어봤죠? 대중들,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불교를 밀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밀교라는 거, 무스테리온이라는 거, 비밀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매우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이해되어지는 종교를 밀교라고 해요. 이 고대의 밀교는 일반 사람들이 참석할 수 없는 집회가 있었는데, 소위 패션 플레이라는 연극이 얘기해지는 거죠. 연극, 패션 플레이. 그런데 이런 연극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순환과 고난, 부활과 승리의 그 드라마를 그 패션 플레이 연극에서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그 재미있는 연극이나 그 뮤지컬 같은 거 보면은 감동적이 있나요? 봤어요? 나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비싸더라고. 되게 뭐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 내서 이렇게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것들을요 종교적 색깔로 확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메탈이나 이런 노래하는 사람들 막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그게 그런 종교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요.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 사탄이라 그러면 안 돼. 사실은요. 그런 종교적인 게 다 담겨져 있어서 그런 패션 플레이를 보면서 아 내가 신과 연합하고 그 신의 은혜가 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매우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패션 플레이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참석하지 못하고 티켓이 있는 사람만 참석할 수 있어요. 그 티켓이 뭐냐? 그래서 그 밀교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만 그 패션 플레이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일반 대중들이 그 밀교에 가입할 때 뭘 받아야 돼요?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입교 준비 기간인 이니티에이션의 과정을 밟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도 입교가 있죠. 그래서 세례 받잖아요. 세례 다 받았죠? 네. 입교 기간이 있죠. 우리는 기독교는 입교를 대충 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 그 밀교의 교리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신과 연합하기 위해서 열렬히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 종교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 그 입교의 과정이에요. 그걸 통과한 사람 안에서 패션 플레이가 펼쳐지는 그 연극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그 밀교를 무스테리온이라고 불렀거든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기독교를 이러한 밀교, 무스테리온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문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얘기했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이 비유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죠?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의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스테리온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감추어진 겁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에베소서 3장 3절에도 같은 성경에도 있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네. 무스테리온적인 종교예요. 이렇게 고대의 밀교에 가입하여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이니티에이션의 단계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를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사용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기독교가 바로 한번 붙여보세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바로 이러한 비밀을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는 종교예요. 기독교가 뭐하는 종교냐? 복음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 배우고 가르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초대교회는 이 일을 아주 탁월하게 잘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기독교는 어디 브랜드죠? 한국교회 기독교는 브랜드가 어딘지 아세요? 메이드 인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메이드 인 USA예요. 한국에 유행하는 기독교 프로그램은요, 다 미국에서 검증받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미국 한인교회에 있었던 내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에 한동안 유행했던 그런 종교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경배야 찬양, 열린 예배, 제자훈련, 뭐 또 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시작됐다가 미국 본토교회, 거기는 침례교가 강하니까 시작됐다가 한국으로 유입이 돼요. 한국에 유입이 되면 다시 미국으로 가요. 미국 어디로? 미국 한인교회로. 이렇게 유통이 된대요. 근데 20세기에 들어서 미국에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근본 역사까지 얘기하면 또 시간 많이 걸리는데 다 끝나는데 거의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미국의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소위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선교 중심의 그 CCC나 내비게이터나 뭐 UBF나 이런 단체가 일어나면서 기독교의 대중화를 이끌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장점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다고 증거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는 대중화될 수 없는 종교예요. 우리도 음악하는 분 계시지만 대중적인 음악은 깊이가 없어요. 맞죠? 그런 대중음악을 10년 동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병자 돼요. 그 클래식을 10년 듣는 사람 있죠? 평생 클래식 작곡가들 뭐 베토벤, 슈베르트, 바하 뿐이 몰라요 나는요. 이런 사람들만 평생 연구해도 죽을 때까지 안 되죠. 이런 분들은 대중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의 본질은 대중적인 게 아니에요. 그 오늘날 한국교회 대형 교회가 있잖아요. 메가처치 다 미국산이거든 사실은요. 그 뭐 빌 하이빌츠나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운영을 너무 잘해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전 맨 처음에 교회 개척하면서 대형 교회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안 한 사람이에요. 뭐 지금도 교회가 크기 때문에 나쁘다 그런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리를 공부하고 신앙을 공부할수록 대중화되면은 안 된다. 교회가 큰 건 대중화가 아닐 수 있지만 대중화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조작된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대중적인 큰 교회는 설교를 길게 안 해요. 다. 절대 길게 안 해요. 대중적인 교회는 길게 하면 안 돼요. 짧고 감동적이고 재미있고 유익해야 돼. 반드시. 유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복음의 본질, 이 무스테리 원적인 내용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아무나 길 가다가 그냥 시험시험 들어와서 앉아서 들어도 좋은 얘기 하시네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을 정도만 돼요. 그래서 한세희 목사가 들고 일어났는데 너무 힘들어요. 참.
기독교도 이렇게 이니티에이션의 과정을 밟아서 기독교의 본질과 종교의 내용을 하나하나 배우고 연마하고 연습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밟아서 진리에 도달해야 돼요. 이렇게 제가 그거를 이제 회심, 뭐 컨버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 무스테리온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전수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무스타고그라고 그래요. 요거 기억하세요. 무스테리온은 비밀이고 이 무스테리온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무스타고인데 이 무스타고그는 누가 할 수 있죠? 비밀이 뭔지 깨닫고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그 일은 누가 해요? 목사. 이럴 줄 알았어요. 누가 해요? 여기에서 그 일을 누가 해요? 무스타고의 역할을 누가 해요? 온땅교에서 누가 해요? 누가 해요? 한 목사. 한 목사.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뭐 하려고요? 선포. 그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 무스타고그예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족속, 택하신 백성, 왕, 거룩한 나라, 소유가 돼야 된대요. 그 빛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그 덕을 선포한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 여기 이유가요 로고스의 원문을 보니까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소망에 관한 말, 소망에 관한 진리를 묻는 자. 이 묻는 자가 아이테오거든요. 이 아이테오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구하라예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진리, 소망에 관한 로고스를 구하는 자가 있대요. 여러분 주위에, 우리 주위에 역사 속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소망에 관한 무스테리온의 로고스를 찾고 구하는 자가 있대요. 그에게 뭐 하래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래요. 준비됐나요? 준비하되 어떻게 하래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저는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 진리를 전하는 게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말을 하는 거는 참 안 된다, 어렵다. 근데 요즘 들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진리, 그 말이 전해지고 선포가 되어지면 그 사람의 존재가 준비된 땅인지 거친 밭인지가 입증되는 거예요. 잘 들어 다시 한번 할게요. 진리가, 말이, 이 소망에 관한 이 그 로고스, 무스테리온이 그게 밭이라는 역사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던져지잖아요. 말이 던져지잖아요. 그 말이 던져지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에게 와서 전하는 게 아니라 말을 던지는 거예요. 진리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 그 로고스를 구하는 자가 있대요. 그 일이 바로 그 비밀을 먼저 경험한 자를 통해서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네? 그 복음의 비밀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어려워요? 그 목사라 그러잖아요. 그 일을 하려면은 몇 년의 그 이니시에이션의 과정을 밟아야 돼요. 목사가 되려면 한국에서 모르죠? 세례 받고 7년이 있어야 돼, 최소한. 아무나 못 들어가요, 신대원에.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요. 3년의 수업 과정을 밟고 2년의 전도사, 강도사 과정을 밟아야지만 목사 안수가 돼요. 아무나 못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직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랑 공부하는 지들이 항상 묻는 얘기, 그럼 목사님 도대체 신학교에서 뭐 배워요? 그러잖아요. 안 배워요, 아무것도. 아, 미안해, 배워요. 백화점 드는데 별로 이 목회랑 별로 상관이 없는 거. 아, 미안해. 열심히 배워요. 배우는데 어떻게 말하면 이거 잘해야 텐데 배우는데 공부도 별로 안 하면서도 책도 잘 안 읽으면서도 여러분보다 어떻게 할 걸 났다 이거. 여러분 그 신문 보면은요 어떤 무당이 그런 광고를 해요. 뭐냐 신내림 3개월 과정, 타로 3개월 과정. 여러분 정말 진짜 생명력 있는 무당한테 전 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그 훈련 받고 간판 낸 사람한테 받아야 돼요? 진짜 신 받아서 그 산속에 있는 그 무당한테 가야죠. 진짜 점괘를 받으려면요.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와 구조 안에서 그 최소한의 것이니까요. 그걸 나갔다고 그 사람이 무스테리온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존경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무시하지는 말아주세요.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이렇게 존경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을 더 많이 안다. 아니에요. 성경은 볼수록 어려워요,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정말. 정말 이렇게 장님말,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더듬더듬 보고 있는 거예요. 제 느낌은 그래요. 더듬더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앞에서 이렇게 다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대단한 것 같아요. 뭘 얼마나 다 알고, 설교들 아무것도 없던데. 직업적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한국에 신학 분야에서 박사들만 모인 곳이에요. 신학,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박사 한 30-40분이 계신 신대원. 그리고 자기 인생 바쳐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섬기고 전하겠다고 헌신한 신대원생 1000명. 그럼 얼마나 예배가 생동감이 있겠어요. 그렇죠? 절대 부흥이 안 일어나요. 그 목사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을 노회라 그러거든요. 노회에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무스테리온은 직업적인 관계, 물리적인 관계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그 일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또 다른 성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무스테리온을 전하는 무스타고의 역할을 못하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교훈적이고 도덕적이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제가 읽었습니다. 마지막 거 읽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뜻의 비밀을 알게 됐죠. 아나요? 모르구나 아직. 더 배워요. 계속 배우세요. 죽을 때까지 할 거니까 언젠가 깨닫겠죠.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겠어요. 아직까지 그 복음의 무스테리온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석기 목사에게 잘 배우세요. 예? 잘 배우세요. 그 비밀을 깨닫고 소유하여서 이 제약의 세상에서 무스테리온을 전하는 무스타고그가 되셔야 돼요. 뭐 있어요, 인생이 특별한 게.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항상 물어보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요것뿐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당지하고 진리를 나누어주는 작품이 없어요. 다른 거 살다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뭐 그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있어요? 네? 없어요. 다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윤택하게 사시고 그건 열심히 하세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 인생을 최종적으로 결론 지을 때 설명해 낼 수 있는 최종 답안은 아니에요. 인생은 이것뿐이 없어요. 역사는. 여러분의 짧은 인생, 우리의 짧은 인생은 그 무스테리온을 알고 담지하고 그리고 알고 있는 자로서 그 진리를 전하는 무스타고로서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살아내야 돼요.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에? 그리고 또 전해야 되니까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게 하고. 재미없겠죠? 인생이. 그 진리로 열심히 사시는 건강기의 성도님 되시기를